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전체인데 오늘은 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초대 교인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노래로 안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찬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찬양대는 사실은 이제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했거든요. 그래서 목동으로 지내면서도 늘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전문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레위인 가운데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찬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찬양대를 양성하고 또 그렇게 지원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찬양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 가사인 찬양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곡조는 몰라요. 곡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교인들은 이 가사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곡조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대 교인들이 예배 때 모여서 불렀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모이면 교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 찬송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 찬송의 이름은 그리스도 찬미송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부분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신학적인 깊은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죠. 짧지만 대단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우리 빌립보서 시작한 이후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얼굴에 인상이 써졌을까요? 미소가 번졌을까요? 미소가 번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어느 분이랑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마다 밖에 나가서 아내랑 같이 걷고 운동을 하고, 아내는 또 아침에 운동을 했다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고 저는 이제 밖에서 조금 더 걸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제가 예천 기지 교회 담임 목사로 짧게 있었는데 우리 박중석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도 거기 계셨는데요, 그때 조종 학생이었어요. 이분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니고 경희대학을 졸업하시고 학사 장교로 들어오면서 이제 장교로 훈련 받으면서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천에 있는 부대에서는 이제 조종 이제 훈련이 이제 기본적인 단계, 중등 단계가 끝마치고 이제 빨간 마우라를 매게 되는, 여러분 빨간 마우라 들어보셨죠? 진짜 조종사가 되고 이제 그때 또 이제 기종도 나눠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종사로 최종 인관이 되는
또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수요일마다 되면 그 조정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조정학생들이 찬양도 인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락이 돼서 연락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생각이 나서 문자를 잠깐 보냈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릴까 생각했는데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시면서 한참 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나냐면 빨간 마우라를 딱 받고 제일 먼저 교회에 달려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신데 지금 중령이세요. 집사님, 부모님 교회 다니시냐? 교회 안 다닌대요. 부모님 교회 안 다니죠. 근데 본인은 대학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마 그 전에부터 다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공군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잖아요. 분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군의 조종사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훈련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고 빨간 마우라를 받고 이제 조종사로 정식으로 인정받는 그 예식이 끝마치고는 교회에 달려왔더라고요. 교회 와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그때 제가 이제 그 예배당 바로 옆에 제 군종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와서, 그리고 또 제 아내랑, 우리 그때 큰애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거든요. 1살 좀 됐을 때인데 걔한테 이렇게 빨간 마우라를 매줘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분은 참 교회의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빨간 마우라를 받자마자 교회에 달려왔겠죠. 저한테도 감사하다 그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인권하게 조종사의 어려운 과정을 마치게 됐다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뭐 대대장도 하고 아주 중요한 임무도 잘 마치고 또 연합사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참 교회의 마음이 있으셨고 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신 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제가 기도로 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그러시고 여러분 자녀도 그러시고 여러분 가정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삶에 기쁨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는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없으면 너무 어렵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 이상 있으면 너무 욕심 안 부리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뭐 돈이 한 번도 많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돈이 꽤 많은 분 만나봤는데요, 그렇게 해피하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살았던 사람은요, 노년이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진다고 하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 아니었어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그가 아주 분명하게 권면하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여, 내가 내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회적인 이 사랑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원어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마음을 품는다, 한편으로는 되게 이해가 되지만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또 고민하게도 되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우리가 최근에 창세기 읽었잖아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형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형님 참 좋아, 나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형님이랑 평생 같이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장자권을 뺐지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회가 딱 오니까 팥죽 한 그릇 딱 주고 샀어요. 스스로 위안한 거죠. 내가 이거 그냥 훔쳐온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대가를 준 거야. 팥죽 한 그릇, 아니 본인이 원하니까 팥 주고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 곳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 형한테 축복 기도해 주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살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기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사기꾼 아무도 없으니까 모르는 게 좋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사기칠 국민하고 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생각하는 방식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금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든가요, 오지 않든가요? 많이 오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때 그 남자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이야기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 살 때, 아이고 그때 그 옆에 논밭 있을 때 땅 좀 사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살만한 돈이 없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고방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사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속여먹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축복하나.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형을 어떻게 속이나,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된통 당했죠.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속임을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떤 면에서는 갚고 살아야 돼요. 저는 야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름이 바뀌지만 완전히 바뀐 것은 그가 세겜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문을 열려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서 완전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 다음엔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속여 먹나, 저놈이 나를 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고 난 다음엔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로왕을 만났는데도 바로왕을 향해서 축복하지요. 그건 뭐냐면 그의 삶이 늘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되느냐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12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삶의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공군에서 군종 목사로 있을 때 제주도에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군종 목사님들 전체 모임이 있었어요. 육해 공군 있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 어느 강사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 여기 대구대학 교수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첫 시작이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께 팔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팔자 이야기 좀 할게요 하면서 팔자 이야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많이 해보셨죠? 예수 믿고도 계속 하고 계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말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 아마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느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도 죄송한데 팔자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팔자 연구를 평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도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팔자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팔자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왜? 팔자를 못 바꾸니까 나를 팔자에다 맞추기 위해서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은 내 팔자가 정해져 있어, 내 운명이 정해져 있어, 그걸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운명이 뭔지 알고 싶어서 가서 돈 내고 보는 거예요. 그거 뭐 점 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본인들도 몰라. 모르는데 그냥 큰 소리 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복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뻔히 이게 뭐 안 맞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팔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부터 바뀝니까? 그랬더니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팔자가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나름대로 인상적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그 강연인데도 아직도 마음이 있죠. 뭐 우리는 팔자나 이런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아이 둘을 주셔서 참 지금까지 기쁨으로 아이들과 지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올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셉은 평소에도 열심히 하는 삶의 태도를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도 집안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 던져졌어요. 많은 죄수들 가운데서도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제일 신임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요셉은요 늘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삶의 태도는 한꺼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느냐,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치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정과 열심히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니까 그 열정과 열심으로 지중해 연안 전체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삶의 태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잘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 지 2년 3년 됐다고 금방 바뀝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도 조세영인가? 예. 그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뭐 복음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막 나와가지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도 그 간증 집회 갔다가 항아리 하나 사왔다고. 조금 있으니까 TV 또 나왔어요. 어느 집에 들어와서 훔치다 잡혔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말씀 좀 들었다고 삶의 태도가 바뀌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태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닮아가기로 오늘도 작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계셨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2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한 분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 분으로 계시지만 온전하게 하나로 돼 있으세요. 말이 어렵죠? 예. 신학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계시지만 그분들은 온전하게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금방 지금 본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똑같아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성자 예수님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고 스스로 뭐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비운다는 것입니다. 비운다. 헬라어로는 케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케노, 비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운다. 케노시스 기독론, 아주 어려운 말로 하면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이야기. 케노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비움의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셨느냐?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비우시는 분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됐다 말합니까? 육신이 되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로고스죠.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말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성자이시고 또한 말씀이신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비우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비우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성육신. 근데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비워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천 기지에 있을 때 제대하기 한 달여 전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종사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전투기와 함께 민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2층 집을 스치면서 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기 한 달여만 남겨두었는데 아주 큰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그 전에 경험이 없었거든요. 따라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를 다 집전한 적은 처음인데 너무 큰 장례를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시간이 있더만요. 언제냐면 그 조종사, 외아들인데 조종사의 어머니가 오시는 게 부대에서는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누가 가서 그 어머니를 맞을 거며, 어머니께 뭐라 말씀을 드릴 거며, 어떻게 위로할 건지 저도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이 교인이에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그 어려운 일을 저보고 하라고. 제가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머니는 젊을 때 혼자 돼서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았어요. 아들이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조종사 돼서 비행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 돼서 그 어머니는요, 하늘에 비행기만 다니면 우리 아들 조종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지내셨다는데 그 아들이 임무 중에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어머니가 오시고 같이 병원에 가서 그 아들의 수습된 시신을 저도 같이 보게 됩니다.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공군 전체장으로 격상이 돼서 이제 대전 현충원에 안치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게 되는데, 현충원에서 모든 장례가 끝나치니까 어떤 하얀 정복을 입은 어깨에 별을 2개 달고 있는 투스타가 오셔서 저한테, 저는 그때 대위였거든요. 대위. 근데 투스타가 오시더니 저한테 90도로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조종사 한 분이 그렇게 순직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참 평생 잊지 못할 그럴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그것을 치르고 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잃은 엄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당시 부대 교인들이, 우리 집사님도 그때 같이 함께 하셨는데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렇죠? 발인 예배부터 학원 예배까지 모든 부분 같이 있었어. 같이 있는 게 위로구나. 혼자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있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복음 노트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감하신다는 것.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든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찬양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왜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지나셨습니다. 예수님 채찍 맞으셨어요. 예수님 배신 당하셨어요. 버림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으로 이번에 대학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